반갑습니다. 장마비로 인하여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또 그럼에도 여기 예동 식구들의 평안함 가운데 또 주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시간들이 예전처럼 내 삶이 또 열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주님을 믿고 가는 그 길에 좀 희미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숙한 단계가 돼야 되는데 또 이것 또한 또 인지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연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생각도 짧아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지만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얼마나 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인가를 함께 더듬어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하늘나라에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또 다시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또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에 주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의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한 구절, 자매님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여 말씀하시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그 약속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출발하고 또 모이고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20일이 지난 출애굽 이후에 지난 해입니다. 여기서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한 200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그 200만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대전 시민이 몇 명이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전 시내 다 모아놔도. 대전시 인구가 150만인데 한 곳에 다 모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소가 필요할까요? 엄청나겠죠. 웬만한 장소 가지고는 다 서서만 있어도 엄청난 그런 평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200명이라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약속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200만이라는 사람을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애굽에서만 400년 살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물론 어떤 사람은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모르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막막한 그런 광야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익숙했어요. 또 쓴맛도 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물론 어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 구원받은 이후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로 가고 흐트림 없이 곧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주변에 가까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관계 속에서 영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거는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 잘못하면 강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자기만 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 믿음의 대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이라는 사람이 텐트를 한 5명씩 친다고 해도 수만 개의 텐트가 거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성막을 떠나 앞으로 갔을 때 그걸 따라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장 후반부에 그런 이제 구름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의 의미와 역할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바로 나팔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구름 기둥 하나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나팔을 만들어서 또 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주어졌을까요?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예를 든다면 에베하로 모이라고 구름 기둥이 있는데 에베하로 모일 수 있는 길이 예를 들어서 주어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전쟁할 때 구름이 탁 있는데 어떤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상 은나팔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은나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은혜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었는데요. 은나팔은 은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속주는 누구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님으로 바탕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 애굽의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결코 해방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그 은혜는 끝이 없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나팔 속에 불었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은나팔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를 안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야겠을까요? 두 개는 헷갈리잖아요. 잘못하면 소리가 다르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사람 빌면 소리가 다르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둘은 신약과 구약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둘은 또 우리가 어떤 증인을 삼을 때 보통 2명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말에 대해서 확증하라. 그런 의미에서 또 두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더 분명한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속하는 것이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금과 은을 어떤 구속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 생명을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가를 생각하면 이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은나팔을 소리를 들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응하나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금방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나에 주셨구나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런 살아갔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그러나 모든 세월이 지나가면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또 은나팔은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모세에게만 대화를 했어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하나님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근데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이 나팔 소리를 따라 규정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자비의 음성, 사랑의 음성,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음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마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기회를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길은 열려 있잖아요. 이거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동일하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또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수기 10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갈지를 몰랐죠. 광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나팔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순종의 음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죠. 약속된 모이는 것, 또 앞으로 행진하는 것, 또 대적을 만났을 때 싸움을 시작할 때 부는 것, 또 즐거운 날, 희락의 날, 절기를 날에 이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나팔 소리를 예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것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믿음을 지킬 수도, 믿음의 여정길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늘로 가는 그 여행길에 주춤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뒤를 되돌아보면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나팔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누가 불었나요?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은나팔은 제사장들만 불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일에 따라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제사장들 많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짜 제사장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이라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뭐 네 지파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정결한 의식을 걸쳐야 했어요. 그 부분이 8장에 보면은 네 지파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삼으실 때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제사장이 됐지만 아론의 지파 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별하셨고 그들을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수 있는 특권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계속 은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과 교제했을 때 나의 간증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나팔을 다른 성도에게 지금 알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도 은나팔을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듣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인가요? 안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 보면 끝으로 보면은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요. 뭐 때문에 그걸 삼으셨다고 그랬나요? 그 말씀 끝부분에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어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장로, 집사 그런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은 놀랍게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고 그 음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겠죠. 근데 여기 은나팔이 이제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쟁할 때는 여기서 보면은 나팔을 크게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크게 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다르게 불렀다. 그러면 난리 나죠.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백성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 또 여기서 보면은 회중을 모을 때는 가만히 부드럽게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또 잘못 불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 모이고 어떤 사람 못 모이는 그런 우를 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철저히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분별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하고 있던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 때 반드시 그 부는 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그 방법에 따른 그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확신이 필요하죠. 말씀의 확신. 구원도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확신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결과가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악기 소리에 대해서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전쟁할 때 올바로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성경을 외칠 수가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외쳐요? 그래서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베드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한번 잘 알지만 또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나팔인지.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성경을 찾기가 힘드네. 3장 15절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금 이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하루아침이고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또 이 하루아침에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잖아요. 무던히 연구하고 훈련을 통해서 무던히 또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기에 걸맞는 이런 삶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됐나요? 벙어리.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못 배워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거기 끄떡하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안 들었는데? 제사장의 신분의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벙어리 제사장 얘기를 하는데요, 더 폭넓게 얘기하면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하나님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자는 건, 물론 그러지 못한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말씀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지? 저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복음 전하는 걸 막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책망받지 않는 일로 했을 때 그들에게 사실상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삶은 형편없는데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은납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하죠. 또 벙어리가 그 사람 입장에 벙어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죠. 말로, 물론 마음으로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동참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말로 표현한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 표현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팔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부는 영역대가 음대가 다 다르잖아요. 메시지가 각각 다르게 이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 물을 없다든가 먹을 음식이 없다든가 그런 직면한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상거리를 만났을 때, 사거리를 만났을 때 이리 가랴 저리 되라 당황한 그런 광야에서 직면한 일들이 많죠.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직면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는 길이 잘 보여요. 이 길로 가면 이리 가면 이리 가면 무슨 어디로 가고 이리 가면 어디 가고 여기 가면 무슨 가게가 있고 이리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다양한 방법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지 마음까지 없다는 사람은 참 어떠면 부끄러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직면한 당황상에서 이 은나팔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고 있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들이 200만이라는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딱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이 은나팔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은나팔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지침이 됐던 거예요. 나의 행동 지침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가 가는 길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길을 정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세상의 어떤 길을 봤을 때 손해나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감내하고서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나팔을 정확하니 듣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나팔 소리에 이제 우리는 늘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어떤 때 이제 은나팔을 부르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는, 크게 모으는 일, 가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돼요? 성도들이 없는데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사람들을 막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주 흩어지지 못하게 계속 모이게 했어요. 다른 딴 마음 붙고 다른 데로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만한 사람 한 군데서 그냥 다 모여 있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 다 다르게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딱 저쪽으로 가고 싶고, 여기서 좀 딱 저쪽으로 튀고 싶고. 우리 조카 연석이 머리를 좀 많이 길렀더라고요. 좀 튀고 싶어서 그랬대요. 젊은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이 소집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혼자 아무리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어요. 교회가 없고 혼자 딱 떨어진 곳에 던져놔봐요. 아마 금방 믿음이 허물어질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라. 내가 힘드니까 좀 쉬어라.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부르신다. 소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것이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모은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 잘하는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세상 중에서 계속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모으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는 교회 안에 계속 모으도록 하나님은 1년에 하루에 매일 은나팔 불고 있을걸요? 오늘 은나팔 불어가지고 소집하니까 지금 다 모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코로나도 불구하고도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 꼭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모이는 것을 방해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또 방해 때문에 못 모이는 모임도 있었고 모이는 모임도 있고 물론 그것에 뭐 탓한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소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하는 거, 수요 집회하는 거, 기도 집회하는 거 이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에 수요일날 모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해라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간을 통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아이고 반절도 못 했는데 시간 다 갔네요. 큰일 났네 또. 아까 7시 45분에 끝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는지 모르겠나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모으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되게 안고 싶었나 봐요. 예. 오늘 어떤 자매님이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가 그리워서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를 좋아해서요 그러더라고. 예. 엄마는 또 얼마나 딸이 이렇게 기대면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떠나 있어서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기대고 부띠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출애굽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서 힘드니까 너무 많으니까 또 머물고 쉬었다가 가고 그래 했는데 특별히 진행할 때 이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또 불도록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출발할 때인데요.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 보면 행진할 것이며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행진할 것이며 그랬죠. 예, 여기 진영은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개만 나와 있는데 아마 다른 풀 때는 아마 모든 그런 진들이 행진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이제 만나도 내리고, 예, 그죠? 예. 또 매출하기도 있고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어쩌면 거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주니까. 그렇잖아요. 가나안 가기도 싫었을 수도. 가나안 가기 위해서는 험한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없는 강야 길을 먼지 팡팡 나는 사막 같은 길을 가야 되고 가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짐승의 위험도 있을 거고 그것 민족들과 또 싸울 수도 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야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물론 가나안을 사모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 편안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까? 예? 어디를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안주하도록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길이 거의 한 40년 걸렸지만 어쨌든 그랬다. 이때는 그때 당시 아직 정탐하기 전이니까 이 시기는. 맞죠? 맞을 거예요. 아직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은 지나가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가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를 간통해서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지나가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으면 안 지나가죠. 살아있는 한 이 땅을 지나가서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흔히들 뭐 순례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또 너희 땅에서, 여기 너희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자, 요단을 건너고 제일 처음에 마주했던 성이 뭐죠?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첫 번째 대적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나요? 이것만 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대로 했던 거예요. 풀었을 때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뭘 하겠나요?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쳤을 때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대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앞에 커다란 산더미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나한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팔인 이 땅을 여기서 이 나팔은 크게 불어요. 크게 다 듣게 크게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경고의 나팔도 됩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전쟁하기 때문에 너희는 경고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나팔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의 필요를 나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은 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배고프면 물불을 안 가리죠. 다 잡아먹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는 사자 앞에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어디가 있어요? 배고파서 다 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팔이 필요한 거예요. 대적할 때 내가 힘 좋다고 막 내 나팔을 불어봐요. 그거 안 되죠. 내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는 천사장이었잖아, 옛날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창조된 것이 마귀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또 이제 에베소서에 있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란 표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언제 하나님 음성이죠. 하나님 성경이죠. 예. 그것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는 자 입장이 돼야 되고 듣는 자 입장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만 치우쳐 있으면 그 삶이 불균형을 이룹니다. 힘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예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또 듣지 않고 말로 막 해버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 엉뚱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듣고 그 듣는 것을
예치는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이건 무엇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희락의 날, 특별히 한 가지 보면은 우리 희락의 날은 현재 어느 때예요? 주의 만찬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특별히 전체 모여서 기억하는 것이 어디예요? 주의 만찬,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그들을 큰 위로를 주었어요. 또 나팔 소리로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는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배자라서 하나님의 기념하는 기념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념물은 뭘 나타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 어떤 메시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물이에요? 내 음성을 전하는 마이크잖아요. 이게 나 음성을 전하는 기념물이잖아요. 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기념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원래 목적 중에 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희락의 날과 여기서 정한 절기와 초하루와 번제물과 화목제물, 이거 다 주님에 관한 것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7 절기는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미 다 성취됐어요. 아직 나팔절이 아직 남아있지만 다 성취됐어요. 나머지 절.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사실상 지키고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의 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죠. 이 안에 모든 절기가 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는 6월절도, 77절도, 또 뭐가 있나요? 무교절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예배 만찬상 앞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깊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비결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신뢰하는 마음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떨 때 하라겠나요? 여기서 환난 날이라겠는데 꼭 한날 날에만 갑니까? 기쁜 날에도 가잖아요. 근데 기쁜 날에 하나님은 잘 안 찾아요. 보면은 또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또 찾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진다고. 성경 구절을 안 찾지만 건는다고 그랬어요. 건지신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은나팔을 계속 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순례의 그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늘 신실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 듣잖아요. 매일 아침에 안 듣나요? 계속 보내잖아요. 한 사람의 수고로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듣잖아요. 한 사람의 수고가 누구나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은행님이 얘기하시지만 그 주님의 나팔 소리라니까요. 그게 제사장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인도자가 부를 수도 있고 내가 또 우리 또 이봉렬 형님 요즘 많이 다르더라고요. 난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제일 연약한 부분인데 듣잖아요. 매일 공급해 주잖아요. 그 나팔 소리를 매일 들어야 돼요. 청종해서. 또 어쩔 때는 계속 오니까 어쩔 때는 또 안 보질 때도 있어요. 저도요. 딱 본문만 읽고 그냥 나중에 보지 하면서도 난 주로 이제 점심시간에 주로 많이 보는데 안 볼 때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힘들게 했는데 음성을 예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성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이 증거한다는 삶은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순종하면요, 자동으로 우리 증거가 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간증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간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주님의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나중에 이제 환난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또 마지막에 천년왕국 가기 전에 이스라엘 향한 마지막 나팔이 또 불려져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팔이 앞으로 세 번이죠. 정확하게 세 번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에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나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마지막 나팔이 우리 부르러 올 것입니다. 그 나팔의 특성이 뭡니까? 모으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을,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을 다 한 군데 모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은요, 성도들을 모으는 나팔이에요. 사실은 모으는 나팔. 뭘 하기 위해서 모읍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삶의 지침으로부터 다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매일 나팔을 불거든요. 이 음성을 마지막 나팔이다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마지막으로 불어주고 있는 나팔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은 계속 불어줄 거야 하니까 안주하게 되고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고 그 믿음에 연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내 삶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것이 필요하되고, 매일매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로 인지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으고, 여기서 보면 또 천부장을 모을 때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할 때 또 나팔 소리를,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팔은요, 우리에게 사실상 들려줘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딱 닥치면요, 사실상 나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관심이 없으면요, 안 들려줘요. 또 들려줘도 소경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푸념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보면은 광야 생활이 넉넉치가 않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들이 한 번 불순종함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반절은 죽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른들이 한 반 정도 됐나요? 그때 당시? 가지 못하는 그런.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는 광야를 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또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했지만 정복을 해야 됐잖아요.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 뭘 통해서?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길이 광야 길을 또는 전쟁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나팔을 들어야 되고 은마타를 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큰 평안과 또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